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9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42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복된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쏟게 하옵시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과 힘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복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너무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그의 기력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자를 주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다시 소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참 소망과 희망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아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탄이 맹렬하게 제자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 모두가 무너진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심으로 실패한 후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다른 제자들을 굳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제자들이 곧 당하게 될 사탄의 맹렬한 공격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갑과, 전대라는 것은 돈 지갑을 말하는 거예요. 지갑과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물으셨어요. 이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마. 전대도 필요 없고 여분의 신발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아무런 거 가지지 말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해라. 그 일에만 집중하라는 뜻이죠. 하지만 사람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필요한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거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 마을로 흩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제자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아무것도 없이 보냄을 받았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없었습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전혀 다른 말씀을, 이전과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3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을 가지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전대, 즉 돈지갑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배낭도 가지라고 하세요. 칼이 없는 사람은, 검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칼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곧 엄청난 시련이 올 것이고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련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까요? 3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제자들이 받게 될 엄청난 시련은 이 불법자의 동류, 이 동류라는 건 친구예요. 쉽게 말하면 친구인데 이 불법자의 친구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불법자로 체포가 되어서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고 제자들은 불법자와 함께한 공범으로 취급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떤 법도 어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불법자가 아니며 그와 함께한 제자들도 불법자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꾸민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불법자로 죽임을 당하는 일과 제자들이 불법자의 친구로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가 받은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인데 근데 이 예언 속에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예언 속에 메시아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즉 예수님이 불법자로 체포가 되고 그의 제자들이 불법자의 친구가 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일을 미리 아시고 이 일을 당할 때에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극심한 시련을 당하게 될 텐데 그거 대비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불법자로 역임을 받아 체포될 것입니다. 잠시지만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를 대비하여 모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 또한 닥쳐오는 시련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사태평으로 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대비해야 될 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38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칼이 두 개 있습니다. 이제 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저에게 칼이 두 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예수님은 실제로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던 종의 귀를 자르는 일은 있었죠.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정말로 칼이 필요했다면, 문자 그대로 칼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결코 이런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극심한 시련이 올 때를 대비하라는 것은 세상적인 해결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더욱 깨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단순히 돈이나 힘이나 사람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죠.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기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시련을 극복하는, 이기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칼을 준비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진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너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보다는 이러한 시련이 온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사탄이 주는 시련에 대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의 도우심을 항상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정말 우리가 어느 때에든 대비가 되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물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지켜주고 계시지,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우리는 결국은 이기고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체포되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빼앗기는 그 시간이 곧 다가올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비를 해야 된다. 너희에게 닥쳐오는 시련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저 가만히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눈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고정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될 마음이 세상의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늘 받지 않는다면 어느덧 세상에 휩쓸려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을 더욱더 힘있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붙드신다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하루인 줄로 믿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오늘 밤에는 또한 수요 성경 공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힘인 것을 알게 하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복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무엇이든 간구하는,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